자, 저희 기도하고 다섯 번째 시간이죠. 오늘이 다섯 번째 퓨즈라이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주장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연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함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또 삶이 아무리 힘들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 자우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사실 많이 모이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삶에도 보이지 않게 많이 어려움을 우리가 호소하고 또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모이는 공동체예요. 참 모이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프린트물 유인물을 나눠드리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 다 보여드리면은 제가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프린트물은 제 사도행전 설교를 좀 축약을 해서 다 담은 건데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아까울 때도 있어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북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매일 새벽마다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너무 단순하게 교회가 시작되니까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교회 시작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강해를 해보자 해서 해 나갔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스스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북교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성도님들도 안 계셨어요. 한 분 아니면 두 분 새벽 기도 때. 그래서 그 한 분, 두 분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처음에 설교 준비할 때는 한 반나절 이상을 설교 준비에 쏟는 게 이게 좀 안 맞다. 그런 계산이 됐는데 나중에 말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한 분이 100명, 1000명, 10,0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사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점점 제가 깨달으면서 말씀의 깊이와 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간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신약에서 있어서 역사서입니다. 유일한 역사서이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신약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확하게 그 시대의 교회의 출발이라든지 이 선교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마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시간은 사실 1시간으로는 안 되고 한 2-3시간 이상씩 가야 되는데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알듯이 의사이죠. 의사들은요 좀 객관적인 게 있습니다. 신앙은 뭐랄까요, 개인적이고 약간 주관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이 의사 누가는 아주 좀 그나마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로,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사였던 누가가요, 그런데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객관적이지만 자기는 빠져 있고요, 그리고 과학적이지만 믿음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이 말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또 시간이 기회가 되면 누가복음에서도 어떤 점들이, 그런 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사도행전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부터 한 12장까지 사실 이 부분도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었던 그 시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13장, 14장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1차 전도 여행이 15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72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의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 그리고 로마행까지 해서 사도행전 28장으로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본격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축약을 했고 압축을 했기 때문에 장수별로 이렇게 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뭐를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하면, 교회는 어떤 이들이 오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어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교회에 출발이 되었는가, 바로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펜테코스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50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의 이 오순절, 기쁨과 또 감사의 절기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노동하지 않고요,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이 수확할 곡식의 낫을 된 날로부터 50일을 지난 후 수확한 곡식을 드리는 절기, 즉 무교절로부터 50일 되는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국에서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 보시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성령 체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성령이 이렇게 강림,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오순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먹을 것도 그렇고 뭐랄까요, 이제 발효시켜서 먹지 못하고 쓴 나물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이었어요. 해방의 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낫을 기다리는 곡식처럼 배임을 당했지만 모두에게 구원과 해방, 기쁨을 주셨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또 이제 그 오순절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도 은혜를 받아요.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렇다. 그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니고 딱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 출발의 이 모토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늦고 좀 빠른 것 같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의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데 가장 정확한 때를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오순절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었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었고, 그리고 저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에 요한이 붙잡혀서 환상 가운데에 봤던 때가 바로 이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주일이었습니다. 즉 오순절에 초실절부터 한 단씩 고도 하나님께 바치고 겨울 농사인 밀과 보리를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축제를 받게 되는데, 추수의 마무리 때인데,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어디냐면요, 에레미야 31장 33절 이 내용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가 50일째 되는 날 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구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신 날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모여서 이들이 성령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자면요, 그러면 왜 이 오순절에 모여서 이들이 성령 체험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의 수신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인데, 여기에서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각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는 사도행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1절을 보시면 나는 첫 번째 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는 표현을 데오빌로를 향해서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서는 각하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처음 오실 때, 지금 총력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세가족 등록 카드에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읽을 때에 누구누구 아무개 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성도님이라는 표현도 안 써요. 누구누구 아무개님, 아무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받고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좀 많이 다니시고 교회 안으로 점점 들어오시다 보면 성도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로 그 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의 사회적인 위치를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사도행전 가운데에서는 각하라는 표현 없이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무엇을 총칭하느냐? 바로 세 가족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호칭이 바뀌어서 아무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 표현이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누구로 받들고 따라다녔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자, 즉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실 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공생애 동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안 계신 그때에도 성령 체험하기 이전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생의 모델로 부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엔 그 이후에는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도 또한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 인생의 숙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6절에 제자들이 오해했던 모습 가운데에 지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한 성령 세례를 이들이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서야 이들이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순교도 하고 핍박도 다 감당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이, 나의 이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1장에 보면 마띠아가 이제 선출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게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렇게 쓰실 내용이 있으시면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마띠아가 뽑히는 과정이 아주 재미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띠아를 왜 뽑을까? 오늘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고 또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띠아를 표현할 때는 마띠아라고 그냥 짧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유수도라 하고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이 사람 표현할 때는 좀 길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띠아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띠아가 왜 뽑혔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잘 된 사람이어서 뽑혔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 신학자가 있어요.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한 가지 더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두 차이를 설명하게 되는데, 왜 마띠아가 뽑혔는가? 마띠아는 연약했기 때문에 뽑혔다. 연약했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 어디에서 그것을 유추하느냐 하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띠아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고 성경 역사 가운데 마띠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수도라고 하는 이 요셉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골로새서 4장에 한 번 더 나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면, 마띠아는 잘해서 뽑힌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뽑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선출 안 되면 토라지고 삐지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유수도라고 불리는 요셉은 한 번 더 골로새서 4장에 더 나오게 되는 사람인데, 그는 제자 선출에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한 것 같아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지 때로는 어떤지 이 마띠아가 선출되는 장면을 통해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믿음이 좋아서 하냐고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신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야.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 안 나갈까봐. 못돼 신앙인이었는데 너무나 이 믿음에 있어서 의심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그냥 두면 세상으로 갈 것 같으니까 잡아둬서 하나님 일을 그냥 강제적으로 시킨 것. 우리 둘 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아서 권사님 되신 거 아니에요. 다 연약한데
권사 직분 안 주면은, 집사 직분 안 주면 일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출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2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교회가 시작될 때의 이 과정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였는지, 모여서 이들이 뭘 했느냐?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에서의 성만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교회가 시작될 때 성만찬이 행하게 되었다. 여기에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뭘 드시죠? 네, 빵과 포도주. 진짜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이제 신앙을 처음 접하신 그 초신자였을 때 이야기를 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교회 처음 왔는데, 보통 세상에서는 술을 먹고 안주를 먹는데 교회에서는 왜 안주를 먹고 술을 먹는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제가 기겁한 적이 있어요. 세상을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이게 술과 안주로 생각을 하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아주 좋아지셔서 다르게 고백을 하셨는데, 빵을 먹고 포도주를 우리가 먹죠. 이거는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찢는 행위,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행위, 이게 바로 성만찬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찢는다. 무엇을? 육체를. 이게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부가 육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육체를 찢어라. 육체를 찢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고 육체에도 소망이 있지만 결국 이 육체를 찢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찢겨지고 그리고 휘장도 찢겨지고 그러면서 생명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육체가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찢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37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찔려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커져서요. 회개, 이것도 뭐냐면 내 마음을 찢는 행위가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과 베드로의 설교가 괜히 연결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찢는 겁니다. 내 과거의 삶을 찢고 나와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야 저 영적인 가난을 향해 들어갈 수 있듯이, 모든 생명의 역사는 찢어야 탄생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날 때에도 이 뱃속을 벗어나야 새로운 생명, 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듯이 모든 것은 다 찢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목적과 베드로의 설교의 목적,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찢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총력전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전도부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물론 전도 10월달에 중요하지만, 부흥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너무나 바빠지기 때문에. 제가 육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도 한 번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자, 한국교회에서 뭐 G12니 무슨 프로그램이니 여러 가지 막 이제 90년대 막 이 가동을 했어요. 부흥을 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역설적이게도 교회는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 연구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으시고 말씀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도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의 무지와 성도들의 무관심, 이게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에 어떻게 이 말씀이 왜 주어지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우리 광림교회 설교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 두 번째는 의미, 세 번째는 적용. 이게 광림교회 설교에 다 녹아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팩트를 보고 이 팩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진짜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 또 성도님들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사실조차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지,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성만찬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베드로의 설교까지 연결되고 결국은 내 삶까지 연결되면서 내가 찢어야 됩니다. 내가 찢어야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전도가 앞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의 회개보다 전도가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저들이 달려간 게 아니었어요. 먼저 성령 체험하게 되었고 내 마음을 찢고 거기에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3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들이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하고 요한만이 그리고 왜 하필 이 두 사람이 지금 한 자리에 올라가면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을까? 사도행전의 목적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교회 출발, 그 당시 교회 출발할 때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의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하진 않습니다. 저는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한글로 적어드릴게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근데 제가 헬라어나 목사님들의 히브리어를 인용하는 이유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나 이 정도 알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원어가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의 발자취. 사도행전의 목적은요, 이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발자취. 이게 지금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발자취를 따라가서 보니까 복음에 있어서의 성공, 부흥, 이거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었느냐? 실패, 좌절, 죽임,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실패의 행전이 사도의 행전이고, 그렇다면 왜 실패의 역사를 따라가느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둘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왜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했을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왜 이 두 사람은 또다시 성전을 가서 기도하게 되었을까? 그런 것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누가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 여기에서 이것은 사실 성공이 아니라 실패. 그렇다면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은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집에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잘 되시나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밖에서 애들 소리 나고 뭐 TV 소리 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 딸이 그 학교에서 코로나 밀접자하고 같은 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호랩산 때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어쩔 수 없이 그 호랩산 기도에 한 번 나오지 못한,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이번에 호랩산 완주를 하죠.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하루 이제 보죠. 처음에는 자세를 가다듬고 보다가 자세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기도하다가도 그렇고 예배 드리다가도 그렇고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성전을 오면 정말 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즉, 내 마음 가운데 성전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무엇이냐면, 여전히 갈급한 바가 있고 여전히 기도에 실패하는 바가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고 있었던 이 모습 또한 실패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더 재미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주 정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반면에 아주 서정적이고 아주 시적이고 아주 이상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간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들이 지금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는데, 그 중간에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안진뱅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눈으로 봤을 때에 안진뱅이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기도 하고, 누가 공동체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돈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그 당시의 도시, 그리고 나 스스로 누가의 모습, 그리고 저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이 모습 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전부 다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올라가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4장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이제 누가 나오죠?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3절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복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들을 잡았을까? 이 사두개인들, 이들은 바리새인과 함께 이스라엘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와도 이들이 결탁되어 있었고요. 그러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기존 세력을 뒤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지금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잡아두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손실을 주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영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믿는 자들이 굉장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가장 큰 이유는요. 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예,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쪽에서 뭐 이상한 청년이 나타나갖고 기적을 행하지는 않나, 병든 자를 고치지는 않나, 지금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이 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들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가장 큰 원인이자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권력과 세력을 빼앗길까봐. 그런데 이 문제가 사도행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요, 근면성실합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활동적이고 밖에서도 활동적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통 10월 달에 뭐 하십니까? 전도하시죠?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하시죠? 다니엘 기도 하시죠? 다니엘 기도 몇 시부터 시작하시나요? 10시 반, 11시, 그때 나오려면 설거지 다 하셔야 되죠? 화장도 하셔야 되죠? 네, 할 거 다 하시고 나오시려면은 굉장히 바쁘셔야 됩니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가장 큰 문제는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4장에 나오면서 4장 32절에 보시면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등장하게 됩니다. 37절에 보게 되죠. 이 바나바가 이제 사도행전 5장을 넘어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연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고 거기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고 거기에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게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누가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딱 보니까는 잡히게 된 상황이 사도행전 4장의 상황이었고 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가장 그 중요한 4장에 제자들이 잡히게 되는 것이 하나 나오고 어려움이 그 첫 번째 어려움이 나오고 두 번째 어려움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4장 37절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인격도 훌륭하고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아주 훌륭한 인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헌금할 때에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하게 바나바처럼 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다가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아내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즉 헌금의 목적이 지금 바나바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것을 시기심으로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질투로
예물을 드렸던 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것 같지만 초대 교회가 세워질 때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걸림돌이자 이 사건이 해결돼야 교회가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주 자그마한 문제들까지도 새 현미경으로 보듯이 다 골라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의 동기가 달랐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하였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광을 바라고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11절입니다. 11절로 넘어가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요, 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기록하셔야 돼요.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로도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포보스 신화에 얽혀있는 이 의미는요 전쟁의 두려움입니다. 전쟁의 두려움. 즉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영적인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주 짧은 말씀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내용은 이제 교회가 영적인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 새로 태어나는 교회, 우리 광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가, 특히 강단 밑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설교자의 능력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예배가 예배답게 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교회를 허물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라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 이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예민한 문제이고 요즘의 현대 가정에 이혼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 첨예하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그것이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이것이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가정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항상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이 모든 성적인 문제,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세상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요, 세상은 성을 말하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공동체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11절에 나와 있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진짜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 오면 좀 평안해야 되고 좀 뭔가 좀 그래야 되는데 왜 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교회라는 장소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광림교회 문제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거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의 진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정말 계세요.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의견이 서로 반대되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지금 터지게 된 거죠. 사람 죽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바로 그 시점에. 그러면서 그들이 12절에 보듯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큰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 뜻은요, 믿는 사람과, 즉 진짜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구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때로 교회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다른 일 없고요. 코로나19 이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인간들의 죄, 교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말보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오늘 12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이 훌륭하시고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한 번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를 한동안 꾸준히 다니셨고 그런 분들이 교적이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신방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만나보거나 이렇게 기도 받으시거나 선물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매몰차게 문 쾅 닫아버리거나, 어떤 분들은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 시대를 저는 대언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 나머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믿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했고 사내들인의 핍박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깨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물론 방역 수치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은 교회를 오지 못했습니다. 인원 제한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오고 못 오고의 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까지도 제가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죠? 저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나오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보시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서 나왔지만 주일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날에 대한 문제다. 날, 데이.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야 될 때에는 나오는 게 맞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원래 1시간 딱 하시는 거예요. 보통 수업이 50분 하는데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그렇다면 이제 6장에 보시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데, 6장 가운데 보시면 7 집사를 택하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저는 이 7 집사의 내용에 선출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불평이었습니다. 저는 불평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내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불평불만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게 된 게 뭐냐면 빠름이에요. 불평이 많다 보니까 빨라졌어요. 우리나라 사회는요,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요, 하다못해 배달 여기요, 거기도 굉장히 빠르고요, 무척 빠릅니다. 지장하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불평해도 되냐? 이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말 그대로 헬라파, 즉 예루살렘 밖에서 사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게 된 사람이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파는 손님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파는 주인이고 지금 박힌 돌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보니까 주인은 주인 행세만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니만 믿니? 나도 믿는다. 그래서 지금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니까 서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초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기존의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이 부딪히고 갈등 관계가 언제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구 안에서도, 성교 안에서도, 우리 속회 안에서도, 어느 공동체 안에서도 다 발생될 수 있는 문제예요. 주인은 보니까 주인 행세만 하고, 손님은 보니까 니들만 주인이냐? 그래서 지금 서로가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불평으로 인하여서 일곱 집사를 지금 세우게 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는 지금 설교의 일을 전념하게 하고, 지금 나머지 구제라든지 나머지 사역에 있어서는 이 선출된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불평의 사건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저는 여기에 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보통 좋은 이야기들만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 이게 만약에 문서로 작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실패했던 이야기는 아마 웬만하면 삭제시킬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역사서 중에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에 지금 불평불만의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불평 많은 공동체였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고요, 문제투성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공동체는 불평을 묵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을 묵살하거나 없애버리지 않고 지금 그대로 실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기에 불평이 들려도 묵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도 문제는 많을 수 있습니다. 불평해도 좋다, 괜찮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불평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평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가정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 6장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게 해볼게요. 교회 부흥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 부흥은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문제 해결 방식은요, 본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급성장하는 교회들의 문제는요,
우선순위가 혼동되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처리하면 대형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알았던 거예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광림교회가 대형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의 본질적인 임무는 설교였습니다. 떡을 떼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3,000명, 5,000명 넘어가면서 대형교회가 되면서 이들이 본질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7 집사를 선택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부흥은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흥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고요. 교회 행정과 사역의 뒷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면 훈련되신 전사님들이 아니면 평신도 리더자들이 감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어지면 교회의 부흥은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가 당하는 핍박,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1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나오게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요. 스데반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가 똑같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사흘 지을 것이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실체를 모른다. 그러나 나는 실체를 알고 있다. 이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6장까지 했는데요. 제가 딱 원했던 장이었습니다. 12장까지 사실 이렇게 쭉 했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 프린트물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까지 다음 시간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 12장까지 오늘 다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다음 시간에 12장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교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실 사도행전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뭐 바울 서신이라든지 뭐 나머지는 다 거기에 이렇게 꽤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쉬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간은 조금 더 좀 강조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교회가 시작되는 것부터 해서 오늘 이 핍박의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출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출발인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성도들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흥케 하여 주시며 아무리 인생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의 상황을 지나가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저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